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영광 많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마태복음 7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핵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핵심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이제 마태복음을 쭉 살펴봤어요. 굉장히 오래 집중적으로 살펴본 건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제 16장에 들어오면서부터 큰 전환점, 우리 인생에도 뭐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에 전반전이 있고 뭐 후반전이 있고 연장전이 있고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사역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게 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동안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대적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 모욕하고 이제 이런 반응으로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의 기점으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기적과 이적보다는 이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혈통이 아니라 어떤 족속으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근데 교회란 말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믿음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이미 이 바리새인과 그때는 이제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더 약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했어요. 성령님을 모독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라. 이렇게 또 예수님께 요구한 내용이
이미 12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제 신명기 1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반드시 그 말에 뒤따르는 증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말했으면 반드시 얼마 뒤에 그 A라는 일이 벌어져야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A라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말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니 죽여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표시를 보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럼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너한테 하는 말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증거를 보이시오 라고 말할 때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돼 있잖아요. 아까 그 신명기에. 그러니까 당당하게 증거를 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어떤 수호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런 요구를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딱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꾸만 표적을 요구하는 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너희는 믿지 않았다. 너희들은 참 비열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한 것은 성적인 간음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 음란함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믿는 것, 이걸 음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태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야, 내가 기독교 예수가 뭐 하는 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태도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절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매 순간 기적을 드러내셔도 그게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신기한 것이지 그게 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기적, 표적을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만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의 선입견으로 주님의 명령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으로 주님의 명령을 판단 내리지 말아야 한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대상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크게 4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지탱하는 크게 4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2개의 파벌이 오늘 살펴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이 두 파벌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좀 잘 안 알려진 게 에세네파와 열심당원이라는 2개의 파가 더 있어요. 바리새파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 율법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해 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었냐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아, 정말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던 그룹이 바리새파 그룹이었어요.
그러면은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사두개파는 이 이스라엘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귀족들, 힘 있는 가문들, 그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 이 딱 5개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것만 우리가 따라야 할 율법의 모범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 바리새인들이 인정했던 장로들의 유전이나 조상들로부터 내려받은 전통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정치계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힘을 얻는 파가 이제 사두개파였어요. 그러면 바리새파는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사두개파는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같은 유대교라고 하면서도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도 믿고 천사들도 믿고 영적인 세계가 다 있다라고 믿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냐? 부활 없다. 영혼 없다. 영적인 세계 천사 이런 거 없다. 현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물과 기름처럼 대립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지층을 뒤에 업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던 두 그룹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찰떡처럼 딱 붙어가지고 지금 나온 거죠. 5월 동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5월 동주. 적을 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그 서로 아무리 원수라도 힘을 합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볼 때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예수님이 일단 백성들에게 직접 다가가면서 고쳐주시고 말씀도 들어주시고 아픔도 위로해주시고 하니까 서민층의 마음을 예수님이 쏙 빼앗으셨죠. 그리고 가만히 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잖아요. 자기들의 권력도 다 빼앗기게 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공동의 적으로 예수님을 딱 정한 거예요. 저건 우리의 기득권을 다 빼먹을 놈이다.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께 쫓아가서 이제 막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걸 봤잖아요.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다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특징적인 것만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거절한 거죠. 의도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치는 적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 말이 싫었던 거예요. 아, 내가 원수 나라로 가서 저 사람들 회개하고 하고 싶잖아. 왜냐면 요나는 알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자비로운 분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등을 돌려서 반대쪽으로 가는 배가 없을까 하고 내려갔는데 마침 항구에 다시스라는 반대 지역으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를 바에는 내가 반대로 가야지.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출항을 했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자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열릴까? 일이 어떻게 풀어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이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저건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보여주신 만큼 계속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진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표적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기적을 볼 때만 안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만 다행이다. 내가 지금 괜찮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 말이에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청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법정에서 검사가
재판관이 피해를 일으킨 자에게 네가 잘했냐 하고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신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 앞에 진짜 공손하게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선지자야? 그럼 능력을 보여줘봐. 신문하듯이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네가 하늘에서 온 표적을 지금 나한테 바라는데 너네가 하늘에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충분히 알지 않냐. 내가 놀라운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냐. 왜 믿지를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요일 날 이미 눈이 내릴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아 이렇게 됐더니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좀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 자연계,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하는 것을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계속 그건 잘못됐어.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돼 하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진짜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선지자 말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대언해라.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더니 내가 저거 따르고 싶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반대 지역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반대편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는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오 이것도 기적이구나. 이것도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그 항구로 내려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또 피하고 싶어서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외면을 하고 요나가 이제 떠나간 거죠. 순풍을 타고 배가 출발했는데 바다 한복판에 도착하니까 배가 이제 난리가 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반 깨지게 되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선원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방 선원들이 먼저 각자의 신에게 막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요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배 밑창에 더 깊은 데 들어가서 잠잤어요. 이게 뭐냐?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보세요. 오히려 베째라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난 순종하지 않을 거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먼저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해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사람들이 후손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먼저 딱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던 유일한 아들, 후사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 이삭이었는데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끝이에요.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 자기 몸종에게 다 모든 유산을 넘겨줘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죠.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이집트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었는데 그에게도 놀라운 꿈을 보여주시고 이루어가는 방법은 완전히 그 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의 마지막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납득 가능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따라가고 믿어야지라고 말하는 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 며칠 전에 이제 아내가 혼자 저희가 늘 다니는 소아과 병원 이제 거기를 가는데 이번에는 혼자서 로아를 데리고 자기가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거기까지 차로 왕복 한 40분 막 그 정도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늘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 그냥 자기가 혼자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혼자 가고 제가 이제 로운이랑 로이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애들이 집에 와서 그 로운이랑 로이가 바로 이제 엄마를 찾죠. 엄마 어디 갔어요? 그래서 엄마 로아 병원 지금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럼 엄마 오늘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엄마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옷 벗고 또 자기 막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애들이 하루 정도는 엄마 없어도 그냥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로아는 어떤 줄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만 가도 문 앞에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난리 나요. 잠깐만 눈에 안 보여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아한테는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로이는 믿음이 있어요. 엄마는 돌아올 거고 우리 곁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돼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지만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거야. 이게 올바른 신앙인지,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 여전히 좋은 분이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야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보고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보이는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요나서 자체가 그냥 문학이다, 문학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통째로 들어가서 72시간을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다다다다 얘기를 해요. 네, 문학적인 그냥 어떤 장르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명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세요. 그리고 사흘간의 시간을 보내고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제가 사명 전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고기를 땅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요나가 딱 4마디만 해요. 막 우리는 길게 니느웨 시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길게 딱 안 하고 딱 4마디만 해요. 니느웨가 뒤집힌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은 얘들이 듣고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누가 화났다는 말도 안 하고 뒤집히니까 회개해라. 그냥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왕부터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내고 분내면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면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이 달래주시고 요나가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져요. 되게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집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이렇게 지켜봐요. 저건 망해야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지붕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막 찬양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고 아침에 뜨거운 바람과 태양이 쬐게 하니까 요나가 또 난리를 쳐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이 박넝쿨을 또 가져가셔서 저를 힘들게 합니까? 죽이십시오.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 엄청난 기적 아닌가요? 정확히 72시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날 몇 시간,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몇 시간도 사흘로 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자기가 그냥 정말 지나가는 말로 회개 안 하면은 나라 망해 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왕부터 엎드려서 금식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도 요나는 마음이 안 바뀌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요나는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깨달음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기적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든지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는구나는 개인적인 깨달음이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 주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와 정말 그냥 신기한 일이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춥고 이제 이걸 틀면 돼요. 이걸 사실 틀면 되는데
뭐 제가 이제 글도 썼지만 뭐 혼자 있는데 굳이 뭐 기름 낭비하고 전기세 낭비할 필요는 제가 그냥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궁상을 떨죠 제가. 그래서 그냥 안 틀고 여기 잠바 몇 겹 입고 앞치마 같은 거 둘둘 하고 그냥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손이 추워요. 손이. 글씨 설교 치는데 손이 너무 추워요. 호흡 불면서 막 그때 내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는 자 난방을 너무 뜨겁게 틀어놔가지고 담임 목사님 막 지나가면서 괜히 문 한번 열어보시고 따뜻하네 뭐 이러고 이제 가시고 그랬는데 참 그때 편했구나 이제 그 생각을 제가 막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이거 계속 목회하는 게 맞나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막 불타는 사명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지 않고 매일매일 지금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 생각 제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하면서도 내가 진짜 막 이러는데 이제 그 형이 그렇게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그 문자를 확인하고 그냥 이게 저한테는 또 하나님의 격려로 느껴졌어요. 네, 그냥 하나님의 격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형 제가 이렇게 고민도 하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제가 고민이 늘 많은 인간인데 형은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이 또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니다. 나는 네가 정말 성실한 것 같다. 그리고 너가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계속 이제 많이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해석이 안 되면은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그냥 누가 나 도와줬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면 그게 힘이 되고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악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못 믿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요나 선지자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표적만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이제 우리를 떠나 가려나 보다. 우리가 이제 자꾸 막 표적 보여봐라 막 이러니까 이제 딴 데로 가려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요나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엄청나게 대단한 기적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나 요나도 종교 지도자들도 기적을 경험했지만 변화는 안 됐어요.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거 거부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마음이 진짜 바뀌진 않은 거예요. 억지로 시키시는 대로 하긴 해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나 또 물고기 뱃속에 또 가두시면 어떡해. 무서워서 말하는데 따르긴 하는데 감사로 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요나보다 더 큰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나보다 더 큰 기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도 요나처럼 무덤에서 사흘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울은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은 율법 학자였거든요.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 근데 바울이 내가 교수지만 내가 율법을 정말 잘 알지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 나머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기는 이 두 가지만 붙잡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자기는 이것만 붙잡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역자였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의 손수건만 들어서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이 3층 높이에서 유두고란 청년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뒤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 삶에 나타나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표적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교회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자기의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거든요.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할수록 바울에게 찾아오는 것은 거센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것, 죽음밖에 안 놓여 있었어요. 한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바울 편에 서고 뭐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은 너무 쓸쓸한 어떤 상황이 됐어요.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선포해라. 만약 바울이 붙잡았던 그 믿음의 핵심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였으면 바울은 마지막 편지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표적을 나타내라. 기적 나타내기에 힘쓰고 항상 기적이 나타나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는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루 이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도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거야라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열매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니 내 삶에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와 저 사람은 막 무슨 뭐 했더니 어제도 그 지방에 갔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셨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표적 45,000원이었어요. 그 연탄 묻은 돈을 딱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큰 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헌금도 받는다는데 자기는 비록 45,000원이지만 요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기도 응답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삶에 기적 같은 걸 많이 경험한 사람도 있고 별로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는 건 두렵죠. 이번 한 주 동안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많이 묵상을 했는데 근데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내 마음의 무거움을 탁 하고 던져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의 끝에 갔다 오셨거든요. 가고 끝난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오셔서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탁 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높은 데서 탁 하고 뛰어내리듯이 안전장비가 있으니까 탁 뛰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분이 안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최고의 기적이거든요. 최고의 기적. 이 소망이 우리한테 있으면 사실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표적을 바라고 내가 뭐 이런 능력도 나타나고 막 누가 나도 이렇게 좀 해주고 저렇게 좀 해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소망,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비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돌봄과 손길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